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믿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식하면 너무 편협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이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 넌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좀 우월감, 신앙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우월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라는 필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나의 판단에 하나님이라는 필터가 들어와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전하니까 막 은혜의 말씀이 펼쳐지니까 놀랐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훈을 전하는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자격을 평가합니다. 1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의 자격 때문에 놀라요. 예수님이 율법을 설교하셨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귀에 안 들어온 거죠. 교훈에 놀란 게 아니고요. 유대인 자신들의 예측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정작 관심을 갖는 건 저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 근데 어떻게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평가하는 태도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내가 잘 갖추어진 이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게 아닌가. 군중들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씀이 벌써 틀렸다. 야, 니는 틀렸다. 이게 벌써 딱 가지고 있는 것이요. 소위 율법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 가르치기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저기 올라가 있지? 우리와 틀린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모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만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요. 사실 이 대답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 은혜에 뭐를 더 섞냐면 내 말을 거기에 더 섞는 경우가 많아요.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요. 이 뭡니까? 은혜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지 내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요.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제발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문제 삼고 겉모습을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세요. 17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이 17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뭘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만이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요, 이 말이 증거가 내가 이해되면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증명되면 믿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교훈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데요. 내게 그냥 나를 설득해봐. 그래, 그 설득되니까 나가 따를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18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는요, 말하는 자의 동기를 묻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을 얼마나 논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말하는 자는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결국 자신의 존재를 정당하기 위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자기가 옳다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도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고 자신들이 체계에 세워놓은 그게 위협받으니까 지금 예수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말이 우리도 모르게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우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일인 거죠. 그죠? 문서주에 붙이고 여기에 가지고 뭐 손에 이마에 쓰이고 어릴 때 막 외우고 살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의도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율법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의 의도대로 살지 않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살인하지 단적인 예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율법을 보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이게 신앙적인 착각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 23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보세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어요. 이거는 그 2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할례를 행했는데 이게 마침 7일째, 8일째 되는 날하고 안식일하고 겹쳐요.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조상부터 내려오던 율법에 의하면 생후 8일째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안식일하고 겹쳐. 그러면 그냥 행했어요. 지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눈먼 사람을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전 인수격이에요. 자신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허용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는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옳가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그걸 가지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은요, 사람을 옥죄는 게 아닌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의 마음, 율법의 원뜻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표면적인 어떤 판단을, 문자적인 해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마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평가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24절 보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외형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공의로운 판단을 해라 라고요. 이 말씀은요,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판단한다, 공의로운 판단이라, 이게 뭡니까? 율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그 조항이 아니라 율법이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전체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향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아는 게 아니죠. 율법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봤었어야죠. 근데 그걸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만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목적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다면 여기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르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 같은 거지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의도를 놓치고 살았던 유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뭐 요즘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긴 하지만 왜 욕을 얻어먹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어서 그래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으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죠. 우리의 판단 속에 말씀의 필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말씀의 필터를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내 상식이 아니라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살았느냐? 라고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그 어떤 내 증명을 더 원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판단하고 어떤 말씀을 도구로 삼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